결코 묻어놓은 인생의 종착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제대의 보고입니다. 또한 그를 믿는 기독교회가 사망을 향하여 던지는 불가항력의 호령의 소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2000여 년간의 기독교 역사는 한결같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면서 묻은 건너편을 통과하여 행진해 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묻으니 인생의 종착일 수 없을까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그리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은 로마의 권력과 합작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들은 대단히 성공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로마의 장교 백두장이가 쥐하는 100명에 가까운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의 사형은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의 시체는 분명히 장사 지낸다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누돈을 돌누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누돈의 앞에 있는 그 무게가 1톤이나 되는 아주 무거운 그런 돌로 나가 놓았습니다. 장정 20명이 굴려야 굴려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돌문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 황제의 이 군인들이, 이 관인들이 그 무덤을 철저하게 봉인하고 그리고 지켰습니다. 거기다가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요청을 받아서 빌라도가 타송한 특별 타수꾼, 그의 무덤을 상온하게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철통같이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다하여 가는 안식 후 첫날인 새벽, 즉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있는 동산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날았습니다. 그 무덤을 수리하던 로마의 군병들은 이 엄청난 사태 앞에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고 날았습니다. 이 새로운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은 생명의 소요가 도로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요는 누더니 예수님의 종착이 아니었다는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런 생명의 파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오늘에 이르는 모든 세계 역사의 종지부를 깨뚫어 놓는, 결코 인생은 죽으니 그 마지막 종착일 수 없다는 새로운 계가를 두루두루 만든 겁니다. 이유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신자에게도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은 타종의 시기입니다. 작년에 축수했던 것 바싹 날랐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다시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 아까운 곡식을 왜 심습니까? 다시금 똑같은 것이 자라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죽이려니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보내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를 믿는 신자는 그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과 호글과 때로는 가인과 제자들과 무수한 장생들이 죽고 또 죽어 누더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우주를 정복하고 호령하면서 살아간 역사상의 어찌보는 영웅인 줄도 모릅니다. 정말 죽은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찌보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무능한 자들입니다. 비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영웅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선에서 최후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패낭자요 나사렛 예수는 승리자다. 나폴레옹의 날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사망을 호령하며 누돈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성도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행복스러운 영광으로 탈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사간다. 이 땅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간다 그러지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닙니다.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소녀 사형수 이르는 화춘이라는 끔찍스러운 죄를 지었던 그 소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안희숙 여사님에게 선생님 저는 든든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죽은 앞에서 아주 여유만만하게 사형에 있을 자리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화춘이었습니다. 니케 한자스라는 성도는 죽기 2년 전에 자기 누돈을 미리 다 타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자기가 묻힐 누돈에 찾아가서 잡초를 계속 쏟고 그리고 돌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관까지 미리 다 사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의 죽음이 예감하고 자기 그 일가와 친척들을 둘러놓고 신앙의 유언을 남기면서 그리고는 웃으며 운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의 부인 메리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전도 여행 중에 죽게 됩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집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쁨 속에서 그는 운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집을 가졌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나그네다. 잠시 쉬었다가 가는 나그네 불과한 겁니다. 이 땅 위에가 우리의 영원한 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죽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절렬되어 있을 때에 죽음은 두렵고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란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직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랑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그래도 신도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기쁨의 날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친히 고통을 받으시고 또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디는 자기 형이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간사하면서 그 간사에 글을 올렸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형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감사하다. 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크게 외칠 수 있으늘 나는 감사한다. 결코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었던 나의 형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인종했을 때도 누디가 인종할 때에 병상에서 덜떡 일어나 앉아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이로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얼마나 여러분 장엄하고 참 멋진 운명을 나지 않니까. 나는 성도들의 주 안에서 가는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지켜도왔지. 나는 한 집사님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창밖에서 천사들이 홀 날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분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 잠시 후에 저는 저 천사와 함께 날아갈 겁니다. 부천 제1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였고 온몸에 안이 다 전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아닌 게 다를까 그가 이제 운명하기 30분 전에 남편도 놀라고 의사들도 놀라는 거였습니다. 혈압이나 뇌딱이나 할 것이 모든 것이 다 정상에서, 그리고는 이 집사는 너무 기뻐서 얼굴이 화하니 천사가 나더니 병문이 달깍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남편이 여보, 내 소원이 한 가지 있어. 당신이 교회에서 참으로 노시는 장로가 되세요. 그것 내가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좀 안타깝다. 아내의 유언에 따라서 충성스러운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을 보고 깜짝 놀란 남편입니다. 남편이 바로 그 부천의 시청의 그 위생과 과장입니다. 여러분, 누디가 이렇게 임종 직전에 그는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날이 내일 아침 신문에 누디가 죽었다는 신문 보도가 나거든 그 보도를 믿지 말라. 누디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얼마나 노시는 운명입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죠. 인종시에 하늘에서 전보르가 왔으니 나 지금 가봐야겠다.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안드레는 인종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수레가 왔으니 나는 빨리 올라타야겠다. 자기의 지금 운명하는 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이비드
블루터스는 그가 인종시한 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도리라. 그가 어떠하신을 그대로 도리라. 나는 여러 해 동안 그의 띠을 가졌다. 어찌나 밝은지 나는 안전하고 만족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상의 스데반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자기가 갈 날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생깁니까? 나는 안 죽겠노라고, 안 가겠노라고 그렇게 밟은 길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에요?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 지금 곧 가야겠다. 잊을 수 없는 저의 어머니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부산 사회 가고 어머니는 서울 계셨습니다. 토요일에서 지금 부산으로 주일 예배 때로 내려가 있을 때에 어머니는 제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곧 이제 주님 눈에 가게 된다 하대요. 제가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 했으니까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는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흰 백마를 타고 주님이 달려와서 나에게 흰 세납도 하나를 딱 던져주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금 입지 말고 조금 후에 입으라. 이 본인이 갈 걸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선대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나는 단차로 올라오고 선대 목사님이 인정을 대신 지켜보는 예배 드리는데 찬송 드리는 순간에 어머니가 주님 나라로 가셨어요. 잠시 후에 입어라. 얼마나 멋있는 주거니까 자녀들의 두고두고 여러분 참 그 주거는 주거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저들은 결코 눈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아요. 아니 누더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누든 건너편에 세계 앞뒤에 도취되어 살던 자들입니다. 결코 인생의 종착이 누든일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두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두알로 나오리라. 믿고 죽은 자든지 믿지 않고 죽은 자든지 다 부활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흙으로 덮인 누던이 아닌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갈 것이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보니파스 3세처럼 로마 교황이죠. 그는 여우처럼 살다가 사자처럼 다스리고 개처럼 죽어간 자가 바로 교황 보니파스 3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죽는 것을 도와서 그 삶이 어떠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죽는 걸 보낸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성같이 살다가 진성같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도로 살다가 성도답게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을 호령하는 생의 개성 장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돈을 우리 삶의 종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돈 건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는 이딸 따진 독사입니다. 이딸 따진 사자에 불과합니다. 달도 따진 호랑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힐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마귀는 이미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찬히 내를 낳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그 장면난도는 마치 악이 선을 이긴 것 같고 공의가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여졌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이 악을 이겼습니다. 예수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죽은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찾아볼 수 없어서 하늘이 3시간 동안 전 세계가 캄캄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승의 시대란 책을 쓴 유명한 무신론자 토마스 테인이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쓴 이승의 시대가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는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날이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홀로 있으면 지옥같이 누웠습니다. 무신론자로서 행했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쓴 책이 돈을 주고 다시 다 거둬들일 수는 있다면 그러고 싶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 안에 근신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대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갑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니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난도는 이방인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탁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만나신 분들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봐요. 어떻는지 나가보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였지 나는 강단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나는 여성들이 보통 애인들을 둘 셋은 기본이 돼요. 식당에서 여자들 그 노이서 단농대 가보면 그 소리가 공공하게 나오면서 거기 들어온 지 어떤 여인은 그러더라고요. 야, 나 하나 좀 소개해줘. 세상은 전에들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안에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니까 남편이 두려워서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서도 못해요. 다시금 20절에 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뒤를 이어서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희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삶이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까? 우리의 종착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싸움도 죽음도 없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연애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